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합시다. 당신을 위해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성령과 함께라는 큰 주제하에 주일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저는 성경에서 성령과 함께라는 큰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모두 9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말씀의 시작에 주목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열매는 식물이 수정한 후 씨방이 자라서 생기는 것이고 대개 그 속에 씨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식물이든지 자라고 자라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손 안에 들려서 먹을 수 있게 되거나 혹은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맛을 보면 더 실감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짜잔, 옆에 있죠? 우리 송고사님이 한 줄 맡으시고, 우리 김명란 사님도 한 줄 맡으시고, 재환이가 하나 맡아요. 3개예요. 한 줄씩 하세요. 김명란 사님이 저쪽 끝줄 가주시고, 가운데 송권사님. 혼자 먹으라는 거 아니야. 옆에 앉으라는 거지. 뒤에 거기서 이제 뒤로 넘겨주세요. 그냥 주시면 2개씩 드셔도 돼요. 2개씩 드실 만큼 드렸으니까. 넘겨주세요.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되니까 넘겨주세요. 그냥 줘서. 드시도 됩니다. 지금은 허락하에 먹는 거니까. 자, 열매가 뭔가 생각하면서 드시라는, 그냥 드시라는 게 아니고 열매를 생각하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맛을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열매라는 건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 콕 집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은 요약하면 누구든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성령께서 연글게 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이제 주일 메시지의 본문으로 삼게 됐고요. 그 열매의 숫자가 모두 이제 9가지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9주간에 걸쳐서 각각의 열매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뭐 또 뒤에 두셨다가 아무나 드시도록 하세요. 같이 나누시면 되니까. 다 돌아갔죠? 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문턱을 이렇게 오늘처럼 직접 넘기 전에 학교에서 뭐 교과서를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관해 배울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거, 또 가장 많이 들었던 거 뭡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종교.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의미심장하고 묵직한 단어 속에 다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았던 사람들 치고 사랑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만큼 사랑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은 물론이고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꼽힙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03장의 가사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 사랑의 실체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 제일 첫 번째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여기서 사랑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여러분 실전 경험도 해봤는데요. 열매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든 열매란 분명히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뜬구름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 데서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열매들을 찾기 위한 우리의 수고를 도와줄 말씀 한 곳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죠.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이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우리의 입술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입술이, 그 입술로 늘 하게 되는 말이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말과 혀로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좀 솔직해져 볼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말과 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그래도 좀 쉬운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조금만 조심하면, 조금만 배려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이해하면, 조금만 생각을 잘하면 얼마든지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말과 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데 무슨 거액의 재정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을 써야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얼굴 하단에 붙어있는 요 입술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조금만이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에도 동의를 할 텐데요. 살다 보면 입술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보다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들 더 자주 보게 된다는 것.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로마 제국시대 최고의 제담가는 이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뛰어난 웅변술 덕분에 로마 역사에서 최초로 국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 집정관의 벼슬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그렇게 명성이 높아지자 그는 더욱 웅변술에 전심전력해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로 알려진 이 데모스테네스와 쌍벽을 이룰 만큼 높은 경지에 들어섰어요. 그러나 키케로는 웅변술에 부합할 만큼의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말재주만 믿고 남의 험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버릇이 날로 심해져 갔는데요. 결국 그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그의 말년에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키케로의 삶은 성령과 함께라는 큰 주제하에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딱 한 개씩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입술이에요. 2개를 가진 이도 없고 3개를 가진 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너도 나도 이 키케로와 같은 삶을 산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몇 해 전에 서점가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이렇게 크지 않은 책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말, 그러니까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이 문장의 결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자매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만났는데 친구에게 너는 얼굴도 예뻐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건데 실수로 너는 얼굴만 예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당장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보십시오. 문장으로 보면 단지 도와 만 이렇게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언어에는 나름 온도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 지금 몇 도쯤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기의 언어의 온도를 한번 재보시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키케로의 언어의 온도는 분명히 영하의, 그것도 차디찬 영하의 온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앞에서 꽁꽁 얼어붙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그 냉기가 불어온다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게 연약하고 악한 우리 인생입니다. 키케로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당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의 온도 이제는 좀 따뜻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온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런 언어의 온도가 만든 놀라운 기적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말과 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이것이 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확인시켜주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 wanted to meet him, and to hold him, and for him to know us as well. If he was on his way out of the world, I wanted for him to know who his parents were, and to know that we loved him before he died. He started gasping more regularly, like, oh my God, what's going on? Luckily, I've got a very smart, very strong wife who instinctively did what she did. If she hadn't done that, I believe that Jamie probably wouldn't be here. It's inspiring for a lot of people. 네, 잘 보셨죠? 이 일은 지난 2010년 8월 26일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당시에 데일리 메일은 엄마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인 어머니가 2시간 동안 사랑에 포옹을 하자 숨이 멎었던 미숙아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이렇게 타이틀로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의사가 물었다. 혹시 아이의 이름을 정해두셨나요? 침대에 누워있던 산모 케이트 오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이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의사가 돌아서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이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케이트가 낳은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아들 제이미에 대해 세상에 빛을 본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망 선고를 내렸다. 제이미는 여동생 에밀리와 함께 임신 27주 만에 태어났다. 몸무게는 1kg도 되지 않았다. 의사는 담야로 간사한 제이미의 시신을 산모에게 건넸다. 케이트가 아들에게 이별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내 이름은 제이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는 에밀리라는 여동생이 있어. 아기를 꼭 품에 안은 케이트는 환자복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아기의 몸을 감싼 담요도 벗겨냈다. 그는 축 처진 아기의 작은 몸을 따스한 가슴으로 꼭 안았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제이미를 안고 두드리며 계속 이야기를 해줬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의 몸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제이미가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느낀 케이트는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숨진 아기의 반사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이트는 손가락에 모유를 쥐고 아기의 입가에 가져갔다. 그러자 숨을 헐떡거리던 제이미가 숨을 고르게 쉬게 시작했다. 제이미는 눈을 떴고 힘겹게 손을 뻗어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다. 이를 지켜보던 의사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이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신문은 케이트가 썼던 방법을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캥거루 케어 이렇게 밝혔어요. 이는 미숙아를 아기 주머니에서 키우는 캥거루로부터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케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말과 혀로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 말과 혀의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건 역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종종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말, 용기를 북돋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야 한다. 반면에 남을 험담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 등등은 늘 조심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모든 지체 중에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지체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가 이미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 속에 갖고 있는 새치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애써도 그다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뭐다? 사람의 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웬만한 것들, 그 큰 코끼리도 마음대로 다 길들이잖아요. 별것 아닌 미물들도 사람들이 다 길들이는데 유독 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방어장치 2개를 주셨어요. 그것은 치아와 입술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만일 우리의 혀에서 나쁜 말이나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치아로 혀를 깨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막을 건 막으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됩니까? 혀가 치아를 뚫고 나올 때 있지요. 그럴 때는 입술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꽉 다물어서 불필요한 말, 나쁜 말, 했다가는 후회할 그런 말들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어 장치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한 방어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새치혀로 여전히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스스로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게 은혜를 주신 이 입술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겠다, 이런 다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짐대로 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로 희망을 선포해야 될 때가 요즘이잖아요. 언제든 어디서든 축복의 입술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용기 100배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화가 마르쉐리라는 사람이 연인 마들렌에게 편지를 쓰려고 그때는 그렇게 했나 봐요. 대필인을 고용했습니다. 자기가 써서 보내지 않고 사람을 고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연인에게 할 말을 생각하던 마르셀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어조와 감정, 리듬은 달라졌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긴 했지만 내용은 한 가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었어요. 마르셀은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한 뒤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대필인을 불러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르셀이 자신의 편지를 마들렌에게 보냈는데요. 이 편지가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긴 사랑의 고백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렇다면 마들렌이 받은 편지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장이 몇 번이나 적혀 있었을까요? 맞추면 상품도 나갑니다. 1부, 2부에 못 맞췄어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2개 먹어야 돼. 자, 몇 번 썼을까요? 딱 2 사람에게만 기회를 드리죠. 네. 한 번. 사람들이 다 바본 줄 알아요?
한 번 쓴 걸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긴 고백이라고 했겠어요? 땡, 땡이고. 딱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예. 저 인심을 많이 쓰셔야 돼.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긴 고백이라니까요. 예? 몇 번 썼을까요? 예? 1000번? 야, 정말 시시하다. 10만 번. 10만 번 썼어요. 10만 번. 10만 번을 써서 보냈어요. 대단한 일이죠. 훗날 마르셀에게 왜 이렇게 긴 편지를 썼느냐 묻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셀이 하는 말, 아무리 마들렌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떠올려봐도 이 간결한 사랑의 고백 말고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말만 10만 번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말과 혀로 우리의 사랑을 누군가에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불필요하게 미사여구 막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해볼까요? 오랜만에 나는 너를 사랑해 불러보려고 하는데 자기 짝꿍 정하시고, 우리 전에는 1단계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랬는데 오늘 바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요즘 많이 쓰니까. 2단계는 나는 너를 사랑해. 3단계 나는 너를 사랑해. 오랜만에 했더니 1, 2부 때도 많이 잊어버리셨더라고. 자,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서 자기 짝꿍과 함께 우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은 천상 우리 김은 집사님하고 해야 되겠네. 저는 목사님하고 하면 되겠어요. 자, 1단계부터 가보겠습니다. 반주. 그거예요? 아닌데? 이 반주자가 잘 모르는데 그냥 할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 얼마만큼? 말도 못하게 살아. 2단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3단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얼마만큼? 말도 못하게 사랑해. 할렐루야. 자, 서로를 향해 이 노래 불러봤는데요. 물어볼게요. 기분이 상했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김근 목사님하고 처음 해봤잖아요. 이럴 때 째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런 고백과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십시오. 더불어 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혀 속 여기저기 숨어있는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힘쓰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입술로 사랑의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시기라는 사실 꼭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삶의 영역, 두 번째는 행함의 영역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은 저 하늘 위에다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 바다 어디 구석가에 가서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나의 삶의 자리, 당신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거둬야 한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물론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남이 아픈 건 얼마든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픈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세상에 둘도 없는 고통이 됩니다. 이게 사람인데요. 사랑에 있어서는 이것이 결코 올바른 방향성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회 협의회 임원단 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제 행사에 대해서 의논할 일들이 있어서 이제 임원 목사님들이 자리에 모인 건데요. 그 모임에는 이제 임원 목사님들 외에 아마 그 집에 무슨 사진전을 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진전을 심사하게 될 전문가 폴 손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 리더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들보다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리더가 섬기는 교회와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전해집니다. 그때 이 폴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영어로 처치, 우리 예람 처치잖아요. 처치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모음은 유 하나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자음이에요. 자, 그래서 유가 없으면 이 단어는 결코 단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집이라는 단어에서 지읒하고 비읍이 있는데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음을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유, 즉 당신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 당신이 있어야 성립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만 교회에 와서도 나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하지만 처치라는 단어에 아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있지도 않지요. 이것을 잊지 말고 유가 들어가야만 교회가 된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도 나보다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그날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참 좋은 방법.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고 싶다면 나보다는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강조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혹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이고 억울할 일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사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짝꿍 한번 손 꽉 잡아주세요. 거기서부터 교회 사랑은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옳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꼭 있어야 되는 곳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도 마중물 예람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지름길이에요. 또한 이것이 성령 강림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올바른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작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한 외침과 열심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불리는 유행가 들여다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서적,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곳곳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랑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말초적인 의미의 사랑이 난무하고 그것이 노래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할 때가 왕왕 있다는 거지요. 사랑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정의들이 무성해져 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동성애라는 단어가 절대로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벌써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도래해 있는데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일에는 도리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여성이 엽서를 보냈는데요. 캠퍼스 커플로 대학에서 만난 두 사람이 결혼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여자분이 학교 다닐 때 자기 이제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어떤 남학생의 이름만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사연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나보니까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학생은 벌써 한참 전부터 이 여학생에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한번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부하면 초콜릿을 두고 가기도 하고 사탕을 두고 가기도 하면서 세상 말로 이렇게 치근댔어요. 이럴 때 여학생이 갖게 될 마음,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남학생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더 좋아져요, 싫어져요? 싫어지지요. 더 싫어졌어요.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고 때마다 무시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귀찮게 구니까 아예 자리까지 옮겼는데요. 여학생이 원래 공부하던 도서관 자리가 1층이었는데요. 저 꼭대기 6층으로 훌쩍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남학생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계속해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 여학생 너무너무 싫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날이 꾸물꾸물하던 어느 날, 항상 그놈의 어느 날은 사건만 일어나니까 이날도 사건이 일어나려고 했는지 꾸물꾸물했어요. 커피 생각이 간절해서 도서관 6층 복도에 이제 자동 판매기로 갔는데요. 마침 이게 고장이었어요. 커피 생각은 너무 간절한데 또 하나의 자판기는 안타깝게도 1층에 있었답니다. 그러니 6층에서 그거 한 잔 마시려고 거기까지 내려가기엔 또 너무 귀찮으니까 여학생이 아쉬운 마음을 접고 다시 이제 열람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누군가가 계단을 바다다닥 뛰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누군지 뒤를 돌아보니까 그 남학생이 열심히 뛰어 올라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답니다. 저놈이 또 수작하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학생의 양손에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마시기를 원하는 그 커피 2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커피를 좀 흘려가지고 남학생의 손에는 커피도 묻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학생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기에게 커피를 주는데요. 한 잔만 준 게 아니라 2잔을 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안. 너에게 식지 않은 커피 주려고 급히 뛰어 올라오다 보니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지만 이 2잔을 합하면 한 잔은 될 거야. 자, 마셔. 이럴 때 나오는 감탄사 있죠. 캬. 네, 캬. 이 여학생, 그 얘기를 듣는 순간 2가지를 못하겠다는 게, 첫째, 이 남학생을 더 이상 미워하지 못하겠고, 둘째, 그 2잔을 한 잔으로 합쳐서 홀랑 마시는 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2사람이 반잔짜리 커피를 각각 나눠서 마셨고요. 서로 얼굴을 대한 지 처음으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날을 요새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1일. 예, 아시죠? 예, 1일. 예, 처음 이제 연애 시작하는 1일이에요.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이제 결혼했고, 이 편지를 쓸 무렵은 결혼한 지 100일 정도가 됐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사연이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사랑으로, 그 행함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줄 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감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좋은 관계로, 더욱 튼실한 관계로, 무엇보다 서로를 세우는 관계로 만드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 잘 파악해 보세요. 결코 내게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로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로 사랑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 당장 나만을 향하던 사랑, 이제는 남을 향하는 사랑으로 바꿔보십시오. 꼭 바꿔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더욱 큰, 더욱 놀라운 사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우리는 물론이고 그들까지 끔찍하게 사랑하신 분이 있지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끔찍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콩깍지 아시죠? 콩깍지는 콩의 껍질을 말합니다. 직접 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콩깍지 껍질은 투명하지 않아요. 반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앞에 두고 뭔가를 이렇게 보면 시야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달갑지 않은 이성이나 혹은 연예인에게 흠뻑 빠져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잖아요. 저 사람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의 각막에 반투명한 것이 덮여 있어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콩깍지,
결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에 어떤 콩깍지가 씌어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졌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살리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는 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이것은 그렇게 사랑의 콩깍지가 쓰인 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짐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리라. 전하고 또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오늘도 저 바깥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신음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절규가 들려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 사건, 사고 보세요.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없습니다. 못 본 척 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요? 그 안에 우리의 가족, 우리 일가 친지들이 있어요. 내 친구가 거기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직장 동료들 거기에 있고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 친구들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빛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 새 생명의 원리를,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강북구 수유동 27-3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주물리라는 공동체는 시작할 때부터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 몸부림치기로 작정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온 지난 8년여 동안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사역들을 힘써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이 층을 대예배실로 허락하시는 이유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 길을 통해 세상을 살려주신 주님의 사명 더 힘써 감당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르내리시는 거 힘들어 하신 분들 많았지만 7월달 가면 이제 그 힘든 일이 좀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거기에도 사랑의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리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열매는 구체적인 열매여야 합니다. 결코 뜬구름 잡기 아닙니다. 무성한 이론 아닙니다. 막연한 스케치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리고 멸망의 치닫고 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기회에 다시금 자신의 사명 확인하십시오. 먼저 마주물리라는 공동체 안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맺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도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